예,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말씀을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모세가 불렀던 모세의 노래에 한 말씀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 잘 아시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에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죠? 그분의 완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품성, 네. 품성, 능력, 지식. 그분의 율법 완전합니까? 그분의 계획, 생각 완전합니까? 네. 말씀, 모든 그분께서 섭리하시는 준비들, 이루시는 성취, 약속, 그분의 영역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어때요? 완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완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다 이렇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능력도 완전할 수 있어요? 지식도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역에서. 예, 우리의 영역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역은 뭐죠? 예, 아멘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방법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완전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준비를 어떤 방법으로요? 어떤 믿음입니까? 완전한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완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완전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값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믿음으로는 이 완전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완전한 믿음. 쉽게 완전한 믿음이라면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운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의 완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무엇으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또요? 주의 힘으로.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이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무엇 때문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의하면 이 가나안 입성은 매우 작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죠. 이스라엘을 여기에 말씀을 17절에 보니까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어디에요?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백성을 심으시리이다. 자,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더 큰 그런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7절 말씀을 흠정역의 번역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 제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서 그분과의 완전하고도 밀접한 교제, 천사들과 교제하고 거룩한 존재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서 그분의 궁정, 그분과 사귀기 위해서는,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죠? 어떤 장소가 좋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뭐라고요? 주의 무엇을 삼으시려고?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궁정, 그분께서 거하시는 처소, 거룩한 성소에 이 백성들을 심으시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고자 택하신 산이고 친히 세우실 성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놓일 장소라고 하는 거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께서
온 우주의 수도이며 궁정인 그러한 장소로서 지정하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자가 그곳에 있다면 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붙드시는 그분의 영광이 그곳에 어떨까요? 충만하겠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온 우주를 향한 생명의 영광이 발산될 것입니다. 이렇게도 엄청난 분께서 좌정하신 그곳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그 땅에 이 엄청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구속하신 자들을 그곳에 데려서 심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놀랍고 감사하죠? 네. 감사하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뭐 하다가요? 네, 수백 년 동안을 이 바로의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엄청난 영광을 감당할 수 있고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은 참 감사한데, 그죠? 아멘. 거룩한 처소에 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참 좋아요. 특권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시편에도 보면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자란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가요? 의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데는 수백 년 동안 그 종살이로 사단에게 매인받아서 죄에 묶여서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하던 그 후손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바로 이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을 거기에 심어서 자라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과거에 많이 공부했습니다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 근데요,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시간은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기업의 산에, 상속의 산에 심으실 수 있는 필요한 준비의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횟수로는 약 3년이에요, 3년.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시간은 1년 수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얼마가요? 1년하고도 수개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40일 걸렸습니까? 3일.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날수로는 3일인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하루하고 몇 시간입니다. 몇 시간이 지났었군요. 자,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치르시고 승리하시고 새 생명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데는 3일이면 충분했고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자, 금요일 예배일 해질 때에 오후 3시쯤이죠. 돌아가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셨어요? 아버지께? 안식 후 이튿날 이른 새벽에 가셨어요. 이것이 그분이 죄로부터 새 생명으로 아버지를 배우는 시간까지의 준비의 시간이죠. 이스라엘은 3년이었고 그 3년은 횟수로는 3년이지만 실제로는 1년하고도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그분께로 데려가시고 심으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준비된 시간이고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라면요? 그분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요? 그분의 방법처럼, 완전한 준비처럼 우리가 완전히 뭐 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어떻다고요? 완전한 우리에게 그분의 땅에서 그분의 궁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애굽에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어떻게 노예로서 바로의 그 완악한 그 보십시오. 그 재앙을, 그 치명적인 그런 재앙들을 10번이나 내려도 10가지나 반복해도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런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거친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거룩한 처소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엄청난 금과 은과 보석들 어떻게 마련된 것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준비예요? 하나님의 준비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것들보다 정말 가나안에서 필요한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자,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조직과 질서를 주셨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 국가와 교회로서 정식으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인정하시는 율법, 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되고요. 두 번째 오순절에는 70인 장로들을 임명하셔서 육적 국가뿐만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조직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이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매 여정마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그들에게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들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영광의 계시, 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배우고 계시죠? 계시를 어제도 목사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계시의 목적이 뭡니까? 계시를 본 자들의 품성이 어떻게 되던가요? 어떤 결과를 얻던가요? 그 계시를 본 자들은 품성을 완성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왜요? 왜 변화됩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런 경험을 얻었고, 또 최근에 우리 교과에서 이사야 선지자, 또 앞으로 배우겠지만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에 그들은 자신의 무엇을 깨달아요?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분의 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하죠. 영광을 보지 못하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토록 많은 영광의 증거들을, 능력의 현신들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매 발걸음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서의 방법들을 본 거예요. 그들의 품성이 거룩한 나라에 합당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매 순간 섭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끊임없는 선하심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그분의 거룩하신 영광의 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완전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배웠습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진리의 영, 말씀을 거역하고 뭐 했습니까? 거스려 왔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1년하고도 수개월이면 충분했을 그 가나안을 얼마 만에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정작 들어갔어야 할 그 많은 백성들이 실제로는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더 깊이 이해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로서 하늘에 가면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누구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배우지 아니하면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그분의 완전하심에 대한 영광의 계시들입니다. 자,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343페이지인데요. 대쟁투 34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운동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지난날에 있은 교회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 자,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똑같은 노래를 부를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나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백성들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거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시는 준비가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보여주신 구속의 경륜에 관한 모든 빛들과 현대 진리가 불완전합니까? 그래요? 이 진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섭리들이 불완전해 보이십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모든 역사에 대해서 거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이 불완전해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리비안 헤럴드 1900년 11월 6일자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더 자세히,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 것인지를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높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요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성막의 각 부분에다 당신의 율법을 기록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신경 조직과 근육, 모든 정신적, 육체적 기능들은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품성의 완성이란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한 성전으로서 온 몸을 꾸미는 것이다. 품성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누구의 임재요? 성령의 임재를 위한 성전으로서. 무엇을요? 온 몸을.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은 주석에 있는 말씀인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주석입니다. 리벤 헤랄드 1902년 6월 10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의 주석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이 인간 대리자의 품성 속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가 심한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만큼 더욱 분명하게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입증한다. 무엇을 당할수록? 시험과 시련을. 그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영혼 속에 있는 평화가 얼굴에 나타난다. 말과 행동은 구주의 사랑을 나타낸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애쓰지 않는다. 자아를 포기하고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다.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의 이마에는 인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다고요?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할 것이다. 와이프인이 1888년에 그 기별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세포가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도 역시 그분의 영광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모든 세포마다 완전한 기록으로 어떻게 기록될 필요가 있다고요? 아멘이라고 기록될 때 기록하는 천사가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대의 소망 43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로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을 찍으신다. 어떤 표로서요?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자,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하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론 물질적인 성전도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진리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들어갈 백성들은 어때야 합니까? 아까 읽어드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전으로서 다 완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분의 보좌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섬길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섭리와 계획들이 우리에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정은 4권 54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큰 칼에 의하여 세상에서 분리되었다. 맞습니까? 아멘. 진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 맞습니까? 네. 우리의 그릇된 성품의 특성들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반드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험들 하시죠? 때때로 갑자기 섬뜩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시간과 환경은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여 품성의 금은 빛나게 하고 가짜 금속은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호된 시련이 우리를 시험하기 전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읽혀지지 않는다. 자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저속한 생각, 모든 그릇된 행동은 품성 속에 있는 어떤 결함을 드러낸다. 이 모든 특성들은 하나님의 큰 작업장 안에서 그분의 손에 있는 끌과 망치 아래로 옮겨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전 안에 있는 한 장소에 적합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되고 닦여져야 한다. 무엇에 의해서요? 무엇에 의해서? 진리의 칼에 의해서. 그렇게 분리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품성의 더러움과 모난 것들도 다 무엇으로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칼에 의해서. 만일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손에 자기 자신을 넘겨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금, 오빌의 순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실 수 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분의 손에 넘기면. 모든 능력과 모든 기회를 가장 고상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결정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와 지도가 되어야 한다. 복음을 통하여 제시된 하나의 흠없는 품성, 완전한 모본이 가장 깊은 관심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배워야 할 가장 요긴한 한 가지 교훈은 선만이 진정한 위대함을 준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현명한 자들의 철학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란다. 유일의 희망은 진정으로 현명해지기 위해서 어리석어지는 데 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현명한 것은 뭐라고요?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가장 어리석어지는 데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엇으로요? 그 진리의 칼들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영광의 계시예요. 그것을 뚜렷하게 보면 볼수록 이사야와 같은 절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절규가 외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천사를 명하셔서 피어오르는 살아있는 숯불을 갖다 대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심이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자, 원고, 가려뽑음 기별 3권 4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한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궁정에 심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흥왕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제하도록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에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며 죽을 자들을 데려가면 심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질병에 걸리는 썩을 것이 죽을 것에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에 보다 높은 속성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영혼을 순결하게 한 모든 자들의 몸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받았으며 믿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믿었다. 이 방법을 우리 모두 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초기문집에 있는 꿈 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초기문집 81페이지에 보면 윌리엄 밀러의 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한 변의 길이가 25cm쯤 되는 정육면체에 신기하게 만들어진 상자 하나를 내게 주셨다. 그것은 그 상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기억나세요? 흑단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주들로 교묘하게 수놓여 있었다. 거기엔 열쇠가 달려 있었는데 나는 곧 그 열쇠로 상자를 열어보았다. 아,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장면인가. 상자 안에는 가지각색의 크기가 다른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각종 금화, 은화가 가득히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고 그것들은 태양과 같은 빛과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다.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 이 상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상자 안에 있는 각종 보석과 금화와 은화와 다이아몬드, 이거 다 뭐예요? 거기에 왜 열쇠가 달려 있어요? 왜 열쇠를, 상자를 그냥 주지 않고 열쇠가 달린 상자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에요. 그분의 품성 가운데서 나타난 그분의 아버지의 완전하심입니다. 흑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흑단목은 나무 중에서 아주 특별한 나무예요. 감나무과에 속하는 열대 상록수인데요. 이 원산지는 인도와 에티오피아입니다. 아시아 열대지방과 아프리카인데요. 이 흑단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 다음에 이 목관악기 같은, 그 다음에 피아노의 건반이랄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요즘은 귀에서 잘 만들지 않죠? 근데 흑단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다 뭐예요? 고급이에요. 최고급입니다. 근데 이 상자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25cm. 길이가 다 똑같아요. 높이와 넓이와 정육면체. 이 5의 배수로 된 정육면체죠, 그죠?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구속의 첫 열매들.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의 성육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흑단은 인간의 모양이에요. 이 흑단목도 이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요. 흑단목의 겉부분은 이 회색이나 옅은 그 오렌지색처럼 브라운입니다. 그런데 심재, 이 속에 있는 나무는 완전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인데, 아주, 근데 이 심재 검은색 흑단은 거의 죽은 듯한 나무예요. 그런데 썩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썩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나무는 칠하지 않아도 이렇게 연마하면요, 칠한 것보다 더 광택이 나요. 아주 신비한 자연의 아름다운 광택을 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목재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얼마나 단단한지요. 이 나이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있는데 아이언 우드라고 그래요. 쇠처럼 단단하다 그래서. 그리고 비중이 무거워서 물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무는 가라앉아요. 이것이 흑단입니다. 자, 이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상자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취할 뭡니까? 수단이에요. 그죠? 그게 뭘까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여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열면 그것을 보고 즐기고 마음껏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보석들이 어떤 빛으로 반사했다고요? 태양빛을? 태양과 같은 빛과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 진리, 품성에 충만한 영광, 성령이 충만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첫 열매 대신 그분의 믿음으로 구속의 첫 열매들로 단으로 묶여질 14만 4천인들, 그들이 바로 현대 오기배를 통해서 이 상자처럼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석 상자는 바로 영혼의 성전이고 하늘 성전의 표상입니다. 그 보석은 각종 보석이 있고 금화 은하가 있지만 하나도 불결하거나 어울리지 아니하는 조화롭지 못한 것이 없어요. 그 안에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성소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면 무엇이 있어요? 그곳에 영광이 있어요. 그죠? 어떤 영광입니까? 쉐키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제가 칠판에 좀 썼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품성할 때 한자 기억나시죠? 아시죠? 자, 품성의 품자, 어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입구자가 3개가 있죠. 그래서 물건을 뜻하는데요. 하나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3개의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한 사람의 품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한 사람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보면 입이 몇 개라고요? 3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사람의 말이 하나의 속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품자예요. 품. 하나의 물건을 얘기할 때 3사람이 똑같이 말할 때 그 물건의 고유의 특성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말은 100사람이 말할지라도 동일한 품성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 이 품성의 기준은 바로 영원토록 하나를 말씀하시는 3분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 바로 모든 피조물에게 이 부여된 것은 창조주의 특성에 조화될 수 있는 특성인데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반사하든지 아니면 반사하지 아니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특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입이 100개라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분의 빛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빛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빛을 보는 무엇, 그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무엇, 어떤 특성을, 그분을 아는 무엇을 가졌을 뿐입니다. 생명이나 의나 빛과 사랑은 오직 그분만의 소유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열쇠를 통해서 그분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녀라면 아버지의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부를 누릴, 풍족함을 누릴 특권이 있죠. 우리는 그런 특권을 얻은 것이죠.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년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로 이미 있던 겁니다. 있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뭐 하는 거예요? 즐기고 사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받는 존재 안에서 항상 무엇을 해요? 영광으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그 영광을 반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 말씀과 뭐 하는 거예요? 조화되고 융화되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반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배우고 소유한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분 속에 자생하는 그 생명과 빛과 의를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선물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윌리엄 밀러가 보았던 보석 상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어서 와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감탄만 하더니 사람이 점점 들어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만지고 만지지 말라 하면 할수록 더 만지고
흩어지지 말라고 하니까 더 흩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방 안에 흩어지고 먼지가 쌓여서 보석이 보이지가 않게 됐어요. 자, 마지막 한 문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초기 문집. 그는 먼저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상자를 탁자 위에 놓고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금화와 은하들을 손으로 주어 그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 어떤 다이아몬드는 바늘 끝보다도 더 작았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와보라고 했다. 나는 상자를 들여다보고 그 광경에 눈이 부셔 어쩔 줄을 몰랐다. 그것들은 먼저 것보다 몇 배나? 10배나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악한 자들이 모래와 흙을 뿌리고 짓밟고 다녔기 때문에 문질러져서 그렇게 더 광채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사람은 전혀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것들을 상자에 집어넣었는데도 보석들은 제자리에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멘. 먼저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상자. 그것이 우리의 거할 하늘 궁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늘 지성소. 네. 우리가 지성소의 영광을 보고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10배의 영광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스러운 장면들의 과정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가 있다고요? 어제도 말씀하셨죠. 쓴 잔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광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쓴 잔을 마실 때마다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에 계시는 완전한 계시입니다. 완전한 기별로 구성된 그런 14만 4천인들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그들도 그렇게 된 자들이에요. 네. 늦은 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10배나 더 빛나는 그런 광채로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짧은 한 문단 초기 문집 51페이지인데요.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신 사랑스러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머지않아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 얼굴을,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